네,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의 강포가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는 어떻게 방주를 만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을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생물의 그 암수 한 쌍씩 역시 방주에 이끌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먹을 식물도 가져다가 이렇게 저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했다. 죄가 가득했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갖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과 함께 멸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당시에는 노아와 그 식구들 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던 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없어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 외에는.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큰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생 얻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점점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때를 보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는 분이시지만 때가 되면 가차없이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노아 시대 때는 노아와 그 식구들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뭐 심판한다 그래도 아이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까? 심판하신다니까요. 노아와 믿음이 있었던 노아와 그 식구에는 다 죽였어요. 다 심판하셨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 외에 믿음 없이 이렇게 사는 자들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다 죽여요. 다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로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없어요. 바로 심판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신명기 7장 자체가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들에게 올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7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조그만 아이는 살려, 조그만 아이를 죽여라 그냥. 할머니는 할머니도 죽여라 그냥. 다 죽여. 청년들은 청년도 죽여라 그냥.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예.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예.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 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죄가 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표적에서 빗나갔다.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가다가 관역을 비껴서 맞았어.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빗나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짐승과 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짐승과 다른 거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원함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기운으로 차가 기름 넣어갖고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의 그 기운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인생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 삶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 가야 되는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죠. 그게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세한 겁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아주 사춘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행히 우리 교회 사춘기들은 사춘기 같지가 않아. 너무 순종적이야.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다 자기가 잘났어.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게 다 죄입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래요. 도둑질해도 죄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거짓말해도 죄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욕해도 물론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잘 들으세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언약하십니다. 언약.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죠.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어라 이런 사명을 받은 노아는 누구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8절 9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에 이끌려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이끌려서 의인되고 완전한 자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절대 행위가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누구보다 더 뛰어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 그냥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더 거룩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복음에 대한 빛이 열려야 깨닫는 부분인데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이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 가서도 전하잖아요. 물심판 온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방주를 같이 만들자. 아무도 따르지 않았어요. 다 비웃었어요. 근데 노아의 7식구죠. 노아 외에 7식구죠. 그 아내, 세 자녀, 세 며느리는 뭐 조금 시간차는 있었겠죠. 한순간에 다 아멘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분명한 거는 어느 순간 이들도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노아와 같이 이제 물심판도 증거하고 또 방주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죠. 물심판에서.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 그러면 노아를 떠오르고 노아가 진짜 그 물심판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드니까 그걸 만들었어.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방주를. 이야,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노아를 영웅시킵니다. 영웅화시킨다고요. 사람들은 영웅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노아를 영웅으로. 그래서 그 물홍수 그러면 노아를 제일 먼저 떠올라. 노아 믿음의 노아. 노아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심판을 안 믿어. 노아는 믿었어. 사람들은 절대 배를 안 믿어. 노아는 만들었어. 그 힘든 걸 말이야. 노아는 대단한 믿음이야. 여러분, 우린 노아같이 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외에 누가 더 높임받는 것을 꼴을 못 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지. 하나님 외에 하나님 비탄 자리에 놓고 그를 통하여 뭔가 이렇게 깨닫고 그와 비탄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 들어간 것은 그게 다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받았더니 그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 때 군소리 없이 노아도 얼마나 침범이 올 수 있겠지만 믿음이 딱 오는 바람에 침범이 없어요. 노아라고 사람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안 왔는데 조금 떨어지는 비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홍수가 온다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땅과 함께 멸절한다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렇지만 믿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은 그냥 진짜 물심판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방주를 만들어야지. 하나님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군소리 없이. 믿음. 노아의 머리로 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게 그냥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노아도 그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드셀라 통해서 계속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듣는 가운데 믿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도 보면 자꾸 어느 복음을 들은 거 아니에요. 듣는 가운데 어느 날 믿음이 딱 와갖고 그 믿음이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한 거거든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주의 성도 잘하는 거 이런 거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믿음 오는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믿음이 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고요. 믿음의 주라고 할 때는 창시자란 말이에요. 창시자. 책 저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말하면 저자. 예.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 이 복음을 들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신다고. 예.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딱 오면 그 믿음으로 이끌리게 돼 있어요. 예.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은 막 그냥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막 땀을 흘리고 열정적이면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기질적으로 어떤 일만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갖고 막 기도하라 했더니 열심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청소도 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도 착하고 다른 사람도 착한단 말이에요. 아, 믿음이 많아. 너무 쉽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 믿음이 많아.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중에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냔 말이에요. 다 내 의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우리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작아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복음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작아서 그건 자랑이 아니죠. 그럼 빨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믿음이 크려면 어떻게 해요? 사실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 다 큰 믿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큰 믿음이고 내가 믿는 나로부터 나온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주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복음을 들으세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주님의 믿음이 계속 나에게 공급이 와서 그 믿음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이렇게 모일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느냐. 그래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오늘도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게 느껴지네. 그래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지혜와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그 주님이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건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거 믿음이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알까니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이 오는데, 사랑의 하나님 믿음이 오는데 무엇 염려 근심이 돼요. 뒤에 내용 또 나오지만은 다 진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키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믿습니다 안 된다니까. 아주 그냥 50일 철야하고 말이지 50일 금식해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갖기 원하는데 왜 갖는지를 몰라갖고 쓸데없는 짓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라니까.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인 거예요. 예. 선물을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아니, 말씀만 들으면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복음을 들으면요, 그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다 주신다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와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한 거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도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 생겨서 예수 믿은 거죠. 또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 생겨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아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거든요. 예. 죄 중에 잉태고 죄악 중에 출생해갖고 다 자기가 옳다 해갖고 자기 옳은 대로 저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자꾸 들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듣다 보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 믿음 주시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는 거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정확하잖아요. 복음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안 들어. 복음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주님부터 믿음이 안 와. 근데 주님을 섬긴대. 그럼 뭘로 섬기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내 의로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전도서 보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게 다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헛되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뭔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남는 상 같지만 그것도 헛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뭔가 하는 것이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주님을 아는 것을 먼저 가져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 주님을 알게 되죠. 주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안 대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너희들 전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또 뭐 누굴 용서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행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도요. 신약에 있는 그런 말씀도 율법이에요. 사실은 율법이 모세오경 또 좀 좁혀갖고 613가지의 계명 좁혀서 10계명 이것만 율법이 아니에요. 창세부터 계시록 말씀이 다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의로운 말씀이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내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구나. 내 의로는 하나님 원하는 기준 따라 못 사는구나.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긍휼하게 주셔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또 주님께서 뭘 해드리자. 역시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을 아직 입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끌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다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하는 거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고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종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거예요. 아주 정성을 신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뭔가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섬기는 걸 가만히 보면 그 배우를 보면은 다 종교적으로 섬겨요. 열심히 하는데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그 속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늘 말하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당치도 않으면서도 이거 자체가 진짜 쓸데없는 짓이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알랑코방구 안 껴도 하나님은 은혜로 필요한 거 다 제공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이 주님을 모르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 저렇게 채워주시잖아요. 더군다나 구원해 주신 우리들을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전도도 해드리고 뭔가 성경책을 읽어드려야지 하나님이 감동하셔갖고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해갖고 얼마만큼 살게 하신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제발 이제 그러한 종교적인 것에서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이거 다 왜 이러냐? 복음을 안 들어서 그래요. 복음을.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음을 들음으로 주님의 믿음을 계속 충정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금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는데, 믿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믿음 주시고 구원하기 원하는 거니까 우리는 또 복음을 자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5분 칼럼을 쓰는 거예요. 또 이거 순수하게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꾸 복음을 전해줘야 한눈에 돌아온다면 오직 그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자,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받고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가면 방주 규모가 나옵니다. 요쯤 되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창세기부터 1년 통독해야지 읽고 나가다가 이제 창세기 6장 15절쯤 가면 지겨웁니다. 막 규빗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이야? 저도 막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좀 그런 거 이해하기 쉽게 나서 그런 거 참여하고, 저는 조금 이제 어떤 분이 요즘에 그 측량 단위로 요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15절에 거기 보면은 방주를 장이 390m 되게 하라 했잖아요. 300, 요거를 약 150m 정도 되는 거예요. 150m. 길이가 150m. 여러분들 100m 달리기 생각하면 돼요. 그거보다 50m 더 갑니다. 길이가. 방주 길이가. 또 광이 50규빗, 이건 넓이가 25m야. 25m. 그리고 고가 30규빗, 이건 높이가 15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지난번 말했지만 축구 경기장보다도 조금 더 커요. 그런 큰 방주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몇몇 명 들어갈 걸로. 8명 들어갈 걸로 아셨어요. 노아와 그 7 식구. 분명히 하나님은 8명만 들어갈 걸 아시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만들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19절 20절에 가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19절 20절에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이라고 하셨죠. 살아있는 모든 생물, 이 땅의 모든 생물 그 각각 한 쌍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방주가 돼야 들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이제 방주에 각각 암수 한 쌍씩 넣을 건데 그들을 또 살려야 되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방주가 필요해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자, 14절에 보면 잣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간들을 막고 그런데 이 간은 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칸. 이 방주는 3층으로 됐고 또 층마다 칸이 많아. 이거는 이제 여러 방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노아 식구들은 8명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방을 많이 만드냐? 웬만하면 또 그냥 넓은 거 그냥 놔둬도 저쪽에서 자고 이쪽에서 자면 되는데 뭐 이렇게 큰 방이가 필요하냐? 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옷 갈아입을 방만 놔도. 근데 이 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종류가 다른 여러 생물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통제하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것만 다 섞어 놓으면 난리 나잖아요, 이게. 통제하기도 어렵고. 제가 이렇게 왜 요거, 큰 방주가 크고 또 이렇게 칸막이 얘기한 걸 얘기했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상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생물들도, 이런 짐승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사정을 다 이해하시고 최대한도로 그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하고는 하물며 우리래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응?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자, 21절에 보면은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그 매끼리도 걱정하시는 거야. 노아야, 너 먹을 것 갖다 채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밥 굶을 수 있어. 굶으면 안 돼. 노아의 매끼니를 생각하시며 끼니 굶지 않도록 친히 너 먹을 것 다 풍성하게 채우노라. 야, 하나님이 우리의 끼니 걱정을 해주셔. 이것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온다면요, 끼니를 채우시는 하나님. 뭘 걱정이냐고, 뭘 먹을 거 마실까, 일부가 걱정이냐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에 말씀하잖아요. 뭘 먹을 거 마실까, 일부가 걱정하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뭘 걱정이야, 뭘 걱정이냐고. 그래서 비유를 들잖아요. 새를 보라,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알아서 저거 그냥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면 날아다니잖아요. 새가 그냥 노래하면 날아다니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그러겠어요. 눌려있지. 들풀도 마찬가지예요. 들풀도. 하물며 너희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님이 저거 채워주신 거라니까요. 저들은 교만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비 내리고 햇빛 비치시고 때에 따라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거 안 줘봐요. 다 거지같이 살아야죠. 하물며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이렇게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를 어떤 뜻이 있어 조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허락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더군다나 사명을 다 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놔두셨는데 어떤 왕이 어떤 나라에 대사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굶어 죽게 하냐 말이에요.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준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의 또 대사예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라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복음 증거 안 하면 죽게 하신다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게 뭐예요? 날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잘못 알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또 이 모든 걸 도와주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자는 거예요. 또 이게 다른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 앞에 내용에 다 이 모든 걸 다 채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걸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괜히 마음 둘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참 목사님이 위험하시네 그거.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고 한 시간에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 돌린다고 전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이런 게 이제 마귀의 왜곡이에요. 제가 그런 말 했습니까? 제가 늘 말하죠. 복음 증거한다는 것은 물론 아주 원색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하는 거지만 더 본질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의 사랑에 넘쳐서 그 사랑에 겨워서 내가 말하고 행하는 거 그게 사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행할 때 주님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기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다 전도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 허구한 날 복음만 전하게 하십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인데 맨날 복음만 전하셨습니까? 그래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죄인들하고 밥도 먹으셨어요.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그게 빈민돼 갖고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공격도 받았어요. 성령님이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치사하게. 하나님이 참 마음 아프시게.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저거 채워줘서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 비굴해지 마요. 그러면 사람이 비굴해지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로운 정에 떨어져요. 또 시기가 나오고, 권모설수가 나오고, 아주 사람이 스스로가 유치해져 버립니다. 예. 그냥 성령의 감동 따라 살면 성령님이 그래 이래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성령님 시키는 만큼 그렇게 일해요. 그냥 그 일 하라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먹고 산다 이런 개념 내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일하다가 일이 막히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먹고 살아지? 결국 그 일 예전에 무슨 조류독감 뭐 생기면은 한번 TV에 보니까 어떤 농장주는요 진짜 오리인가 뭐 뿅아리인가를 그냥 잡고서 거기 그 똥 있는데 막 뒹굴뒹굴 돌리면 막 뒹굴면서 내 생명이고 밥줄인데 이거 다 이제 죽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막 그러더라고.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사냐고. 물론 안타깝지만 자살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또 살아가. 자기는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지. 하나님은 다 또 다른 길을 다 열어줘요. 이거는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산입에 거미줄 줄이야. 산입에 거미줄 줄이야. 그 거미줄 안 죽게 누가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진짜 당연히 다 구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왔다 그러면 그래서 염려가 없는 건데 염려가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들으셔야 돼. 또 믿음 가지려고 믿습니다 또 집회 가서 또 이렇게 주먹 흔들고 있지 말고 그냥 복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역청입니다. 역청.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줄 쳐도 돼요.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치라라 그러잖아요. 역청으로. 역청으로 방주 안팎을 치라라. 이것은 왜 그러냐? 방수 때문에 그래. 방수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잣나무로 이제 정확하게 재단해갖고 이어 붙였어요. 방주를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무려 150일 동안 물이 막 창궐합니다. 그 수압이 얼마나 강합니까? 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바람 좀 불면서 찰싹 방주를 막 때립니다. 찰싹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나무로 정확하게 아구 맞춰서 딱 막았더라도요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요. 물이 스며들어요. 조금씩 들어가는 게 어느 순간 또 구멍도 크게 파지면서 그 방주 안이 채워져 갖고 방주 안이 물이 꽉 채워지면 어떡해요? 같이 가라앉아. 방주에 들어가 봤자야 물 새면 방주가 물 새면 방주 안에 들어가도 결과적으로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잣나무로 방주를 딱 만든 다음에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게 아니고 바뀌고 아주 또 바뀌만 하면 그러니까 안도 역청으로 박주 역청으로 이렇게 딱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방주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150이건 뭐 1500일이건 이렇게 물이 찬 거라도 물이 안 스며들도록 딱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청의 안 밖으로 칠해진 방주 안에 있으면 뭐예요? 물에서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 역청에 칠해진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 7 식구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무슨 구원이요? 완벽한 구원. 완벽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제 이렇게 갈대 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넣게 되잖아요. 그 부모가. 근데 그때도 보면 갈대 상자에다가 못을 넣은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보면 역청으로 역시 칠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오게. 그렇지 않으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 그냥 강보에서 넣어봐요. 금방 물 먹고서 그냥 물에 빠져 죽죠. 모세 부모는 물이 안 들어가도록 역청을 칠했단 말이에요. 갈대 상자에다. 그러고서 이제 나일강에다 놓으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져짐 받죠. 결국은 모세를 살려준 것도 역청입니다. 역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이것은 속죄라는 말입니다. 속죄. 덮는다 임에 덮는다.
속죄가 죄를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역청을 치라라 그랬잖아요. 치라라는 카파르라는 말입니다. 카파르라는 말은 속죄라는 말이에요. 둘이 똑같네? 똑같아요, 사실은. 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 카파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역청으로 그냥 떡을 치라 이 말이죠, 그냥. 역청으로 완전히 밖과 안도 완전히. 그래서 물에서 전혀 물이 조금 더 스며들지 않도록. 그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물에서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역청을 치라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완전히 구속받았다, 완전히 죄사함 받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보혈이 이제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서 완벽하게 이제 심판에서 막아줍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잖아요.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완벽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의로 이제 심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아갖고 심판을 모면될 수 있습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 없다고 이미 선포했는데, 다른 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 괜찮은데 연약한 육신을 쫓으면 옛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같이 사는 그런 완전한 구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야 되지만은 그 성령을 쫓으면 그게 이제는 말하자면 성화입니다. 성령 안 쫓으면 다시 옛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뭐 조금 더 거룩하게 사는 의미의 성화를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 때가 바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몸의 구속이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8장에.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는. 신령한 몸. 왜냐면 육신이 있으니까 자꾸 죄와 싸우고 또 성령을 못 쫓으면 자꾸 죄를 범하니까 내 영혼이 괴롭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정말 죄를 범할 수 없는, 완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정말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화하는, 정말 그런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런 몸의 구속을 바란다. 이렇게 우리 영혼은 이렇게 연약하여 원창하게 죄를 범할 때마다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물론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것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몸의 구속,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똑바로 살아드리는 어떤 의로운 행실이 있어서 그런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다른 복음이 많이 선포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 이건 겁박하는 겁니다. 겁박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운 영을 받지 않고 예수 믿을 때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요. 그 사랑은 알고 행하는 게 능력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사랑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이라. 절제하는 삶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을 쫓지 않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자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 요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성령을 쫓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마지막 말씀입니다. 물 입장에서 보세요. 물 입장에서 물, 홍수. 그 물 입장에서 이제 방주를 보게 되면은 방주에 뭐가 역청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물 입장에서는 도대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못합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였죠. 그래서 이 물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였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역정이 있어. 역정이 있는 순간에 아예 포기입니다. 역정이 있어. 아예. 우리가 예수의 피로 무장된 우리들에게 세상 것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망의 두려움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몰라갖고 내가 자꾸 마귀로 틈져가지고 세상에 틈져가지고 그 욕심에 끌려가지고 움직여서 이렇게 자꾸 세상에 영향받는 거지. 이렇게 자꾸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 믿음을 딱 가져보세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의 보혈 안에 있구나. 사망의 날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심판에 이르지 않는구나. 흔들림이 없죠. 자, 그런가 하면 노아 입장에서 보면은 노아가 딱 이제 뭐 눕거나 이렇게 옆을 보거나 할 때 방주가 딱 마주치죠. 창문은 위로가 있거든요. 그럼 다 역청으로 발라진 거예요. 역청이 노아는 어디를 봐도 다 역청이 딱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노아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역청으로 말미암아 나를 물에서 이렇게 건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노아가 이 땅에 홍수가 날 때 노아가 방주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찬양 축제 했을 것 같아요. 찬양 축제. 야, 찬양하자. 이 소리 들리니? 들려요. 물소리가. 근데 역청이 보여. 예? 사람들 아우성도 처음에 막 들었어요. 근데 딱 쳐다보면은 노아는 밖을 못 봐요. 역청밖에. 역청!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은 역청. 저 역청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저 역청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자. 감사합니다. 하여튼 역청을 볼 때마다 그냥 가면 찬양. 역청을 볼 때마다. 노아 방주에서 홍수 끝날 때까지 뭐 하는 거 몰랐었죠? 찬양했어요. 찬양 축제였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보혈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그냥 세상에 가면 다 떠나가죠. 다 떠나가죠. 뭐 때문에 걱정이고 뭐 때문에 걱정이고 또 죽을까 봐 걱정이고 신문받아 걱정이고 불못이 걱정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세상 거에서 다 우리 해방되고 이제는 나를 이렇게 죄에서 심판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니 감사가 올라오죠. 감사가. 방주 안은 어떻게 보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내가 있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보혈 안에 있음을 알고 이제는 감사 기쁨으로 그저 주님을 찬양하는 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보혈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때 염려하지 말라.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먹을 거 마실 거 다 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보혈로 주신 그 주님께 찬양하고 찬양하라 그냥.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운 가운데서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서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성령이 주신 소원함 따라서 그렇게 행하거라. 그걸 통해서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마. 성령을 쫓아서 알고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해서 또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